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팀한테 우리 박수를 한번 잘 먹었습니다라고 좀 얘기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어떤 분은 주먹을 쥐고 어떤 분은 손가락 해서 요 길이를 최대한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쟁반의 길이를 우리 조원들끼리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여기 가로 길이를요. 예, 다 같이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주먹을 모으든 아니면은 뭐 손가락을 세우든 해서 만드셔가지고 길이를 만드셔야 돼요. 빨리 손 드신 분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6조. 아, 이게 잠시만요. 이 정도? 오. 네, 안타깝게도 다른 조에는 저희 이쪽은 조금 손가락을 아, 예. 요쪽도 손가락 맞춰가지고 맞췄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되시나요? 조금 길어요. 신체 부위를 맞추시라고 했는데 신체 부위로 하라고. 빨리 불러. 정확하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뵈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 그리고 의사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실 러브레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이 레터를 작성합니다. 뭐 공식적인 것도 있고 또 사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받아본 레터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레터가 있으신가요? 편지. 옛날에는 손으로도 많이 편지를 썼지만 요즘은 손편지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로 쓰거나 아니면 카톡 제일 많이 사용하죠.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 중에 나는 인상 깊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뭔지는 안 여쭤볼 텐데 혹시 그런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 편지는 기억한다. 예, 있으시군요. 예, 있으실 겁니다. 밀린 세금 내라 막 그런 거는 아니었죠. 예. 차 빼라 뭐 이런 거. 예. 요즘은 그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카톡에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 카톡 단체 카톡방이나 개인 카톡을 하다가 상처받은 분 안 계신가요? 난 상처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있죠? 예. 있죠. 예. 어떤 때 상처가 되나요? 네? 의도가 파악이 안 될 때 상처가 된다. 그렇군요. 예, 아직 상처를 덜 받으셨군요. 예. 답장을 안 할 때. 분명히 읽었는데 일자가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해. 예, 그럴 때 상처받죠.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체 카톡방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올렸는데 25명 중에 5명 남았고 다 읽었는데 아무도 답이 없어. 이거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느낌입니다. 예, 집단 폭행이나 마찬가지죠. 와, 저도 그럴 때는 상처 엄청 받고 제가 한동안은 우리 교육자 방에서 글을 올려도 답을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루가 지나가도 답을 안 해서 나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 떠날란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 바이블,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소통하고 싶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여러분 그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예,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예,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총 66권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이 40명의 저자인데 저자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농부, 어부, 정치인, 의사, 세리, 왕, 선지자, 제사장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1600년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100년 요때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상으로 모아놓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모아놓은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해 놓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은 이 예수님을 너 개인적인 구원자로 혹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 다 인정을 합니다. 뭐 신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자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예수는 인간 아니냐?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냐? 훌륭한 사람,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공자 예수,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명인데 왜 기독교에서는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빼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 5가지의 진리를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실제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성취가 됐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5가지를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로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정자가 없이 사람의 여자의 몸에서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거는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셔서 다 그 시체를 처리했는데 무슨 성천이냐, 하늘 올라갔다, 그거는 괜히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문학적 기법이 아니겠느냐, 이러고 또 뭐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아니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다시 오느냐, 뭐 등등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알파 코스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그 진행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이 한 10주 정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이 자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그러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5가지 전체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신이 자기조차고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5가지가 전부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분량이지만은 뭐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또 스테디셀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꾸준하게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받았더라고요. 참 축하할 얘기는 한데 이 성경만큼 위대한 책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즙을 짜듯이 이 오렌지를 넣고 사과를 넣고 막 갈아가지고 즙을 쫙 짜내듯이 성경을 잡아가지고 막 비틀어가지고 즙을 짜낸다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까? 뭐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딱 나올 겁니다. 지금 로또가 20 밀리언입니다. 20 밀리언 보셨나요? 공을 딱 넣으면 딱 해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때 야 정말 이거 엄청나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빨간색 입으신 구성구 형제님 사위가 6개 중에 5개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300불이래요. 너무 심하죠. 6개와 5개의 차이가. 네. 다음에는 6개 꼭 맞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딱 해서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죠. 이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가 없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병원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3번의 죄를 짓는다. 하루에 3번을 지으면은 1년이면 거의 1000번 이상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80년 산다고 하면은 거의 8만 번 이상의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 건데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그분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몇 년을 지었던 80년을 지었던 100년을 지었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거기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 불안감, 죄책감, 두려움, 공포, 벌과 심판에 대한 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를 뿌려온 이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와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사 계속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고 뭐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불을 피워서 막 제사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 범했다고 죽이면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고통을 스스로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계획을 짜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계획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 사람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이고, 이거 너 대신해서 죽는 짐승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이분이 그 구약에서 수두룩 많이 죽었던 짐승이 예표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짐승들로서 보여주셨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아무나 달려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 달려야 되고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시니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든 감정,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보여줄 영상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성경 이 66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여기와 저기와 구석에 있는 성경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성경에는 구절구절대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에게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15분 정도 늦게 됐는데요. 토론 제목을 올려드리면은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또 읽으시면서 느낀 소감을 나누어 주시고 성경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들입니다.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내용이든 성경과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장분들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가 이제 좀 무르익어 가는데 제가 끝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게스트분들도 시간 약속이 또 정해져 계시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모임 잘 이제 마치게 됐고요. 오늘 테이블에서 나눴던 좋은 얘기들 또 마음에 담고 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즐거운 하루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5시에 여기서 모임을 가집니다. 한 주간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셨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